올해 3월 21일 국민일보에 이명희의 인사이트라고 하는 그 칼럼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기사의 제목은 이단 괴물을 만드는 건 박물관 교회다라고 하는 제목인데, 그 사설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곰곰이 한번 들어보시고 그것에 대한 여러분의 각자의 생각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만한 게 기독교다. 대중의 집단 광기와 분노의 배설 창구가 된 듯하다. 목사의 딸이 마약 중독자로 등장하는 더 글로리와 수리남, 지금 우리 학교는 지옥, 오징어 게임 등 요즘 넷플릭스에 등장하는 자극적인 드라마의 패턴은 과장하면 기승전 기독교다. 기독교 복음 선교회 JAMS의 교주 정명석을 비롯해 이단들의 폐해를 고발한 다큐멘터리 나는 심이다마저 정통 교회와 이단을 구분하지 못하는 일반인들에게 공분을 일으키며 기독교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 로마 시대 네로 황제는 자신의 실정을 감추고 들끓는 민심을 돌리기 위해 기독교인을 희생양 삼아 박해했다. 일제강점기 기독교인들은 일원 숭배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옥고를 치르거나 순교했다. 해방 후에는 많은 기독교인이 공산주의를 반대하다 희생됐다. 개화기를 거치면서 한국이 교육, 의료, 복지 등 각 분야에서 문명국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복음과 함께 이 땅에 뿌려진 기독교 덕분이다. 3.1운동 선봉에 기독교인들이 섰고 한국전쟁 때 고아를 돌봤으며 지진이나 해외 전쟁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가 생명을 구하고 슬픔에 잠긴 이들의 고통을 어루만진 것도 기독교다. 그런데 지금은 한류 열풍 속에서 드라마 등의 한국 기독교를 비하하는 내용이 부각되면서 K선교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중략하고, 어쩌다 기독교가 이렇게 동네북이 됐을까? 이단 사이비 종교 집단의 범죄자나 사회적으로 무리를 빚는 정치 목사들은 극소수다. 우리 주변에는 생계를 꾸리기 어려워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이중직을 가면서도 사명감으로 사역하는 건강한 목회자들이 대다수다. 아파트 상가나 학교 식당, 집에서 서너 명이 시작해 성장한 교회들이 많다. 최근 화제가 됐던 미국 켄터키주의 에즈버리대 부흥만큼 한국에서도 뜨겁게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던 때가 있었다. 최근 몇 년 사이 기독교 이미지가 급격히 나빠진 것은 광화문의 정치적인 목사들 때문이다. 교회마저 이념에 따라 분열되면서 대중의 지탄 대상이 돼버렸다.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지 못하고 현상 유지에만 급급한 기성교회들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육신적인 욕망에 집중하다 보니 영혼의 배고픔을 잊게 만들었다. 교회에서 채워지지 않으니 신천지도 가고 JMS도 찾아간다. 그렇게 만든 건 무기력한 기성교회와 기성교회의 목회자들 때문이다. 더 이상 끔찍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현상유지적 교회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회복하고 그 목마름을 갖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묵별들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요즘 정명석을 비롯한 많은 이단들에 대한 내용들이 이슈가 되어지고 있고, 오늘 이명희 종교국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전통 교회와 이단을 구별하지 못하는 모든 일반인들은 교회를 향한 많은 지탄과 비난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탄의 중심에 있는 기독교 성도들만저 이단에 속해 있는 저들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어떻게 저렇게 이상할 수 있는가? 그 사람을 어떻게 재림 메시아라고 믿고 따를 수 있는가? 도대체 저 사람들은 상종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우리도 우리 안에서의 돌을 주머니에 쥐고 그들을 향해 던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혹 계신지 모릅니다. 그들과 내가 다름을, 나는 그들과 조금 더 특별함을 우리는 은연중 이야기하며 마치 그 모임 속에 있는 사람들의 이해되지 않음에 고개를 갸우뚱할 뿐, 그것에 대한 원인과 문제의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생각은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목마릅니다. 그 목마름을 채우는 방법은 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내 삶이 적셔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진리의 꼴을 먹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그 갈증을 해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예수보다 어쩌면 예수를 통해 얻게 되어지는 그 성공, 예수를 얻게 되어지는 그 부유함, 그것에 한국교회와 이 말씀의 강단이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이곳에 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한 복, 하나님을 통한 성공, 하나님을 통한 무언가 세상에서 빛나는 업적들에 관심을 갖게 되어지고, 그것은 받으면 받을수록 마음이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갈급해지고, 내 마음의 온전한 갈급을 말씀과 복음과 교회를 통해서 해결하지 못하기에 그들은 교회를 떠나 유리방황하다가 자신의 삶에 무언가를 채워주는 그런 이단 집단에 빠져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본 모습도 그렇지 않을까요? 정말 우리 사랑하는 주의 묵별들은 하나님으로만 가득 차 계십니까? 하나님으로만 내 모든 영혼의 삶이 충만하게 채워졌다라고 확신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곤 있지만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간구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을 만나 나의 욕심이 비워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보다 하나님은 비워지고 나의 욕심이 채워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혹시 이 자리에 계신 것은 아닌지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해결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신 것이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되지 못하면 마음 불편해서 인상을 찌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 어쩌면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지 아니하는 삶을 살고 있기에 우리도 어쩌면 언젠가 우리가 돌을 던지고 싶고 비난하고 싶고 구분짓고 싶은 그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는 위험성을 다분히 가지고 있는 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고 장담하실 수 있겠습니까?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온전히 채워져야 될 우리가 세상의 욕심에 그렇게 관심이 많습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비교하여 뭐 하나가 떨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외면했다 버렸다 이야기하기 쉽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저주를 편안하게 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졌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워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실한 인생을 살고 있고, 그 하나님을 상실한 인생의 마지막, 그게 뭡니까? 성경은 심판받는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으로 내가 충만되어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아닌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계신다면 그런 분들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우리가 생각하는 불심판 이런 것과 좀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어떤 것입니까? 성경은 내버려 두심이 심판이고 진노라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4절과 28절에 이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내용이 이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버리는 것, 그러니까 결국 더러움의 모든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로마서 1장 24절과 28절을 동성애 문제를 가지고 많이 접근합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동성애 문제는 죄악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득죄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런 일들이 우리의 현상 가운데 내버려두고 있던 그 이유, 하나님의 진노가 세 가지로 우리 인생 가운데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진노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둔다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진노라는 겁니다.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둔다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마음 내키는 대로 살고 싶은 것, 마음 하고 싶은 대로 원한 대로 사는 인생, 그거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수치와 불명예 속에 살아가는 것, 그거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거절당한 인생, 거절당한 인생,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살아갈 수 만드는 것, 그거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 아닌 걸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마음에 다 소원해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모든 것들이 착착착 됐으면 좋겠다. 그러나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빌려보면 계획대로 모든 것이 다 순전하게 지나가는 건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의 저주와 심판이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내가 모든 것이 잘 되고 생각한 대로 다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처음 마음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압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신인 양 살아가는 거예요. 뭐 이단들의 교주를 향하여 돌 던지지 마십시오. 내가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은 나만의 교주로서 자신교를 만들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과 별 다른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게 내버려 두는 것, 그거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수류탄에 안전핀이 뽑힌 것처럼 어디로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고 다니다가 어느 예기치 못한 순간 가운데 폭발해버리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지 않으시고 계속 개입하셔서 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축복이지, 그런 거 하나 없이 모든 것이 그냥 다 착착착 진행되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 진노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뭘 인지하게 돼요?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내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 영광과 그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위엄 앞에 내가 하나님인 척 할 수 없습니다. 나보다 위대하시고 나보다 무한하시고 나보다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먼지 하나도 되지 못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의견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늘 묻습니다. 내가 뭔가 하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먼저 설명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설명을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게 와 설명하는 그런 관계가 아닌 것을 알고 납작 엎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납작 엎드림의 출발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상황의 문제고 어려움이. 상황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 내 존재가 인식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럴 때 뭐가 터져 나온 줄 아세요? 진짜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소원이 터져 나옵니다. 근데 그 소망은 무엇이에요?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이것이지만 그래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뜻 안 이루어져도 괜찮습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면 되지요. 내 뜻대로 되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시작되는 것이죠. 아니 목사님, 조금 전에는 나의 뜻과 나의 소원을 이루지 말라고 얘기하시더니 또 지금은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도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도대체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저는 단언코 말씀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 내 마음의 기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내가 이걸 원합니다, 저걸 원합니다. 왜 그걸 이야기하지 못합니까? 이야기하는 거 뭐 기복식당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반드시 내 마음의 소원과 내 마음의 기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마음과 자세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허나 먼저 그 마음을 아뢰기 전에 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지금 밀접한가 아닌가를 먼저 생각하고, 밀접하지 않으면 관계를 먼저 맺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나의 소원을 아뢰라는 거예요. 가끔은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전혀 없이 일주일을 살다가 그저 급한 일이 되면 하나님께 이거 해달라고 저거 해달라고 떼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떤 사람을 수십 년 전에 그냥 지나가다 얼굴 한번 만나고 통성만 한번 했는데 20, 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 그때 만난 적 있지 않냐고, 당신이 지금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 제가 그 마음을,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기쁨으로 그 사람을 도와줄 것 같습니까? 아니죠. 처음 20년 전에 30년 전에 만났다 할지라도 그 사이에 계속 관계를 맺고 연락을 맺고 서로 간에 소식을 주고받고 이런 일이 있다 저런 일이 있다, 이게 지금 힘들다 어렵다, 그런 얘기들이 충분히 공감된 상태에서 이것 좀 도와주시면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지, 그게 어렵고 힘들었으니까 내가 이걸 좀 도와줄게, 그렇게 자원하고 자발적으로 말이 나오는 것이지. 20년 전에 한 번 인사했다가 20년 전 소식 한 번도 없다가 갑자기 문제 생겼다고 전화해서 좀 도와달라 그러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매일 주님과 내가 관계하고 주님께 내 마음을 아뢰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듣고 이런 관계 속에 있을 때 내 마음의 소원이 주님께로 상달되어져 응답으로 돌아오는 것이지, 관계가 없는 기도, 그것은 다른 종교에서 하고 있는 주문과 다를 게 하나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거 다 비는 게 그게 주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주문이 아니에요. 주술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 나의 믿음, 신뢰가 오고 가고 있는 영적인 소통인 것이죠. 그러니 신앙은 늘 말씀드립니다. 관계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 속에서 나의 소원을 이루어낼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가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뭐가 빠지는 줄 아세요? 내 안에 욕심이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컵에 공기를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컵에 공기를 빼기 위해서 그거를 이렇게 빨아들이거나 분다고 공기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불고 빨아도 다시 공기는 거기 들어가지요. 컵 속에 들어있는 공기를 빼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물 속에 잠기게 하는 거예요. 컵을 물 속에 잠겨버리면 그 속에 있었던 공기가 기포가 되어서 뽀글뽀글뽀글 다 나가고 그 속은 물로 가득 차는 겁니다. 내 안에 욕심과 내 안에 말도 되지 않는 우상을 제거하는 방법이 뭔 줄 압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 이렇게 가지면 안 돼, 의지와 생각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내가 도려내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사랑 속에 내가 깊이 잠기면 그것들은 다 빠져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행동을 고치려고 의지적으로 애쓰지 마십시오. 이런 것을 지키려고 노력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내가 온전히 잠기기만 하면 내 안에 영혼을 잠들게 만들고 내 영혼을 죽이는 모든 암덩어리와 같은 독소들은 자연스럽게 빠져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키워보신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갖지 못하면 떼를 쓰고 또 불안하고 무서운 것에 가면 근심하고 걱정하는 표정들을 다 가지고 있지만 어디에만 가면 편안하게 잠을 듭니까? 엄마의 품이에요. 엄마의 품에 딱 잠기면 그냥 엄마의 그 사랑의 온기, 그리고 엄마의 그 향기로운 그 향내음을 맡으면서 아이는 잠드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그 과자를 손에 쥐지 못해도 엄마의 따뜻한 온기와 심장의 박동이 그 아이를 차분하게 만들고 평안하게 만들어서 잠을 자게 만드는 것처럼,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 싶은 걸 가지지 못합니다. 내가 소유하고 싶은 걸 소유하지 못합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 없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으면 세상의 결핍 때문에 떼쓰고 소리 지르고 고함 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내 삶은 복된 삶입니다.
주님 품에 안겨 있는 내 인생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들어 내 안에 있는 욕심의 기포를 빼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 인생, 그런 종교 생활을 감당하고 있는, 그래서 어떻게든 나의 욕심을 채우고자 애를 쓰고 발버둥 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의 심판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주변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지고 어려워집니다. 저는 그런 소식들을 접해야 할 때마다 마음속에 부담이 많아요. 저건 다 우리 신앙인들의 책임입니다. 저건 다 우리 교회의 책임입니다. 저건 다 나와 같은 목사들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내버려 두심의 심판이 우리 주위를 잠식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여 이런 환경과 여건들을 그냥 두십니다. 어떻게든 이것들을 좀 회복시켜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그거 너희들이 다 원한 거였어. 아니, 이렇게 어렵고 힘든 세상이 되는 거, 악한 세상이 되는 거 언제 우리가 원했습니까? 하나님, 저희는 그런 거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이 평안하기를 원하죠. 이 세상이 아름답기를 원하죠. 그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제게 이런 생각을 넣어주세요. 아니, 너희가 그거 원했어. 너희는 이 세상의 평안과 아름다움보단, 하나님 나라의 완성보단 너 자신의 평안과 성공을 바라지 않았느냐? 너만 잘 되면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에 함께 다 잘 살기보다는 나만 잘 되면 되고 내 자식만 잘 되면 된다라고. 남들이 어떻게 되든 내 자식만 빛나고 내 자신만 성공되고 내 자신만 멋지게 서가면 그게 축복.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신앙생활 해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지금 네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렇게 된 거야. 그럼 이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의 진노 속에 있는 이 세상, 우리 삶의 환경을 어떻게 우리는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해답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속에 발견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 비유가 있어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 일명 돌탕 비유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 세 번째는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비유,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돌아온 탕자의 비유 기억나십니까? 다른 건 아니죠. 그 돌아온 탕자가 무엇입니까? 살아있을 때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문화 속에 살아있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한다는 건 돈을 달라는 게 아니라요, 아버지 지금 죽으세요, 그 얘기예요. 당신 지금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재산을 가지고, 유산을 가지고, 아버지가 준 유산을 가지고 세상을 내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결국에는 돼지우리에서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게 되는 그 내용이 돌아온 탕자 속에 나와 있는 그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뭇별 여러분, 이 돌탕의 비유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돌아온 탕자의 핵심,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 살아가는 자유, 아버지의 것을 내 것이라고 우기면서 아버지를 떠나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의 마지막 결과는 비극과 비참이라는 거예요. 자유를 소망하며 또 아버지 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며 그렇게 멋지게 한번 살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 그 마지막의 끝은 뭐예요? 비극과 비참이라는 거죠. 주변에 있었던 많은 것들이 다 나를 해결해 줄 것 같았지만 결국 다 떠납니다. 다 버림받아요. 다 등 돌립니다. 결국 자기 옆에 있는 건 뭐예요? 사람이 아니라 돼지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돼지우리에서 돼지가 먹고 있는 쥐염 열매를 먹고 살아가는 그 모습, 아버지를 떠난 사람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결론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그 탕자가 고백하는 건지 뭔 줄 아십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달려온 인생, 아버지를 떠나 도망쳐 나온 인생의 마지막 끝은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고통과 이런 비극인데, 그 비극 속에 있었던 탕자가 고백했던 그 고백, 누가복음 15장 20절, 이 고백을 해요. 이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마음껏 멋지게
살고 싶었던 이 한 인간의 결론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 그리고 돌아가 아버지의 품에 안기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고백이 뭔 줄 아십니까? 어쩌면 내버려 두고 계시지만 이 내버려 두고 계시는 이 세상과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 소원을 저는 읽을 수 있다고 보는데, 누가복음 15장 32절에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온 탕자를 안고 이야기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그 다음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둔 진노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세상과 사회와 가정을 향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마음의 소원은 뭐예요?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아버지가 좀 이상한데요? 즐거움과 기쁨이 목적이라면 나가지 못하도록 했었어야죠. 그렇게 가가지고 다 망할 걸 아버지가 몰랐겠습니까? 이미 다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 재산을 내주지 않고 어떻게든 회초리를 대서라도 집에 꽁꽁 싸매서 묶어놨으면 탕자도 안 망했을 거고 뭐 그런 일도 없었을 텐데, 뭘 지금 뒤늦게 와서 즐겁게 기쁘게 뭐 그런 얘기를 합니까? 처음부터 즐겁게 기쁘게 살게 만들어주지, 막아야지. 그리고 목사님,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아버지 맞습니까? 그렇게 떠났으면 재력도 있어 보이고 능력도 있어 보이는데 왜 찾으러 안 갑니까? 아버지가 하는 건 오직 하나네요. 마을 어귀에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침 해 뜨면 나가고 해 떨어지면 들어오고, 그것만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사람을 보내든지 수소문을 하든지 뭔가 소문이 들려오면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해야 돌아왔을 때 그래, 네가 내 기쁨이고 내가 즐거움이다 그럴 텐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그냥 기다리고만 묵묵하게 서 있는데 뭐 이렇게 와가지고 돌아오니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이런 거 보니까 참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아버지가 탕자를 내어 쫓은 게 아니라 탕자가 제 발로 나간 겁니다. 자식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선택을 하고 그 결과가 돼지 우리의 쥐엄 열매 먹는 거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는 종종 내가 선택하고 일이 어려워지면 아버지를 탓합니다. 선택은 내가 했어요. 내가 한 선택인데 결과가 나빠지면 아버지를 탓합니다. 어떻게 탓하세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막으셨어야죠, 하나님. 왜 안 막으시고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듭니까? 허락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허락하지 않았으면 안 했을까요? 내 선택을 내가 믿고 내가 한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사전 조율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선택했는데 결과가 나쁘면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싶은 게 있죠. 그게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외면하여 선택한 그 모든 세상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참혹하다는 거예요. 왜 옛날에 이렇게 드라마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집 떠나고 직장 떠나는 그 순간 지옥이라고. 아버지 품에 안겨 있을 때가 진짜 행복인데 네 발로 나갔지? 근데 그 세상은 네가 생각한 것보다 상상할 수만큼 참혹해. 그런데 그것을 알고도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갔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누구를 탓해요? 하나님을 탓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 많아요. 자기가 선택해놓고 누구 탓하는 사람들, 자신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억울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나는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닌데 이런 대우를 받고 있다고. 세상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신앙을 향해서도 삐딱하게 모든 것을 다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미 마음이 왜곡되어져 있기 때문에 뭘 이야기를 해도 다 싫고 불편하고 다 트집만 가득한 거예요. 왜요? 자신이 지옥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선택이에요. 뭘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 어느 환경에 있든 난 천국을 선택합니다. 천국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품 안에 내가 있음을 믿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인생이 그려지지 않아도 지금 이곳은 하나님과 함께하니 천국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선택을 해가는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는 귀한 천국의 문을 활짝 여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이 이 선택에 있어서 스스로를 지옥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탓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제대로 맺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버려둠의 세상과 인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으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관계를 다시 형성하고 맺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서 종종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그 순간 한 번 맺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죠. 부모와 자식 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결혼한 그 부부 사이에 생겼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났어요. 얼마나 예쁩니까? 세상 제일 예쁠 때는 그냥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예쁘고요. 그 다음 예쁠 때는 누워있을 때가 제일 예쁘고요. 그 다음 예쁠 때는 뒤집기 할 때만 예쁘고요. 그 다음 예쁠 때는 기어 다니려고 애쓸 때까지만 예쁩니다. 그 다음 일어나서 뛰면 온 가정에 있는 물건들이 다 망가지기 시작하죠. 말 안 듣습니다. 이쪽 가자고 해도 저쪽 갑니다. 저쪽 가자고 해도 이쪽 갑니다. 앉으라고 하면 일어납니다. 자자고 하면 눈 번쩍 뜹니다. 이게 무슨 귀엽고 이쁩니까? 말 하나도 안 듣는 애들인데. 그런데 그 어린 시절 다 예쁘고 귀엽죠. 다 사랑스럽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 아이와 대화가 없어요. 이제 머리 좀 컸다고 방문 닫고 들어가고 뭐 안 얘기하고 뭐 얘기하고 있으면 한참 얘기했는데 보고 나면 여기에 에어팟을 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 부모와 자식 간에 그 한 번 맺어진 관계로 인해서 지금 우리 사이가 좋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부모들이 다 사진을 뭘 갖고 다녀요? 어릴 때 아기 사진을 들고 다니는 겁니다. 지금 모습 보면 열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억누르고 그 예뻤던 옛날 과거 사진 막 푸사에 올리고 막 그거 보면서 그렇지 이때 예뻤지 막 그러면서 과거 얘기만 하고 사는 거예요. 부부가 얼마나 불쌍해요. 지금 관계가 안 되는, 지금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 자식 간의 법적인 관계 때문에 우리가 그냥 사는 거지,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되어지는데 그 몇 년 전에 내 부모가 됐고 내 자식이 됐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 번 관계를 맺어도 매일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 관계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 남보다 못하다고 얘기해요. 왜 그런 문제가 벌어집니까? 한 번 맺어진 게 영원하다고 생각하니까 노력해야 돼요. 관계를 맺기 위해서 부모도 낮아져야 돼요. 자녀도 부모를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희생하지 않으면 관계는 형성되지 않아요. 시간을 내야 돼요. 돈을 들여야 돼요. 마음을 써야 돼요. 자기가 손해봐야 돼요. 그런 관계가 매일매일 있을 때 이 관계가 영원히 가는 것이지, 한 번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과 관계 맺었다 그럼 끝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으니까 이 관계도 영원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신앙생활 한다고 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고음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고 긴밀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이야기했는지를 자랑합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안지 뭘 했고 내가 한 걸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사람, 매일 주님과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한 걸 얘기하고 내 신앙의 연수를 얘기하고 내가 뭔가 자리를 얘기하고 뭔가 직분을 얘기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감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아버지를 만났던 기쁨, 그 아버지가 내게 주었던 그 생각,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막 설레이고 토요일 저녁만 되면 내일 예배드리러 가는 것에 대한 기쁨으로 내가 너무 기쁘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제가 신앙생활 했을 때만 해도 토요일 저녁은 저는 목욕탕 가는 날이었습니다. 너무 아픈데 때를 막 밀어요. 주님 앞에 깨끗한 몸으로 가야 된다고. 그게 그렇게 싫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이제 이해하는 거죠.
토요일 저녁이 되어지면 예배드림에 대한 기쁨, 금요일 저녁이 되면 통은세에 대한 그런 기쁨, 주님만 생각해도 그냥 눈물 나는 상황, 현실 바라보면 마음이 무너지지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힘이 불끈불끈 나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 줄 아냐고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현재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종교는 내가 원하는 걸 요구하는 관계고,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좋아하는 물건들 보고 듣고 만지는 것에는 그렇게 들떠 있으면서 자기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죽이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기다림에는 감동이 없다는 것, 이거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 내어버려 두심이 회복되지 아니하고 계속 우리의 발걸음은 돼지 우리 쥐엄 열매 나무 옆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내어버려둠의 단계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삶과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7절과 24절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감각이 없대. 하나님께 떠나니까 감각이 없어요.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뭘 입어요?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선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그 심령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했나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에게 있는 참된 것을 따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 예수의 사랑으로 나의 삶을 완전히 다 잠식시켜 놓으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 안에 사랑하는 물별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관계 맺기 위해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멈추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멈추고 이제는 세상에서 도망쳐 나오셔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의지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흠뻑 젖어 있으면 용기 되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두려움 속에 예수가 용기 되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람 아니어도 하나님이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세상을 등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신앙인들이 세상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도망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끝은 어디라고요? 돌아온 탕자가 머물렀던 돼지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 자리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4장 25절과 29절을 이어가며 이제 세상으로부터 도망쳐 나오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도망쳐 나오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선물이 있는데 그 희망을 이렇게 나열하죠. 뭐라고 나열합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뭘 끼쳐요? 은혜를 끼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지 아니하고 세상으로부터 도망쳐 나온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끼치는 희망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 가운데 도망자 인생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도망자 인생이 아닌 희망자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희망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좋은 일이 있다, 그게 아닙니다. 서로 지체가 되는 희망, 그리고 선한 말을 하는 희망, 서로 간에 분노하지 아니하고 화목하는 희망, 구제하여 은혜를 끼치는 희망, 그 희망의 징표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희망이 되는 사람을 가슴에 품게 될 때 주님께서는 뭐 하신다고요?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머물러 있는 삶의 지경 속에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면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종착지는 돼지우리가 아니라 기쁨의 꽃밭 들밭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돼지우리가 아니라 기쁨의 길로 가는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으로 내가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내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채워졌다는 걸 증표로 내어놓으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희망의 징표 4가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참된 것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잘해야 돼요. 남을 상처 주는 말 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과 내가 관계없다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있음의 징표예요. 그리고 2번째는 뭐예요? 분을 품지 말아야 돼요. 왜? 마귀에게 틈을 주니까. 막 버럭버럭 화내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예요? 구제할 수 있는 삶. 구제할 수 있는 것, 남을 자꾸 돕는 것, 그게 하나님으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도망친 희망의 증표라고 하는 3번째 증거. 그리고 마지막이 뭡니까?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은혜를 끼치는 것. 오직 하나님의 덕을 세워 은혜를 끼치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간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진 인생이면 사람들이 나를 어려워하지 않아요. 왜 신앙이 좋은 타라고 얘기하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떠납니까? 왜 그 사람 때문에 자꾸 상처를 받아요? 신앙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건 종교심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결론 지어 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에 희망과 기쁨을 넣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복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그 걸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발걸음을 붙들고 세상에서 도망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상이 희망이 아니라 세상에게 희망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교회가 자꾸 세상이 희망인 것처럼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영혼에 목말랐던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저들의 책임은 다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발걸음을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뒤틀어진 나의 신앙을 바로잡고 거친 나의 입술의 말들을 정돈하고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다 정리하고, 뭐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분노하고 짜증되는 그런 마음들을 다 회복해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고 있는 이 세상, 이 인생, 이 사회를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사랑의 핵폭탄이 되어져서 내가 가는 곳에 예수의 사랑으로 저걸 다 가득 채우겠습니다. 나로 인해 이제 우리 가정의 모든 불순물들이 기포되어 다 날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 가정과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구원의 목적을 우리가 온전히 달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끼 금식 생명그룹 미션펀드 사역에 이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으로부터 도망 나온 자의 발자국을 찍어 주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그런 발자국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도망쳐 나온 우리의 첫 발자국을 미션펀드에 찍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나의 희망이 아니라 세상에게 희망이 되는 등불의 빛을
미션 펀드를 통해 비춰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금식 기도하시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다 버리고 그 비워진 깨끗한 생명 그릇에 성령의 강수가 부어져서 이제는 내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의 영혼의 갈증을 해관하는 생명수 한 그릇이 되어 살아가게 되어질 때 저를 구원시키시고 지금의 시대를 살게 하시며 나의 삶의 터전에 나를 두신 하나님의 귀한 목적을 달성하고 그로 말미암아 내버려 두심의 이 세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